자, 문학으로서의 시편을 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여러분에게 평상시에 설교를 통해서 나누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한번 좀 잘 들어보세요. 시편은 시편마다 종류를 좀 나눌 수 있어요. 유형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유형들을 알고 있었어요. 즉, 이 시는 이런 시야, 이 시는 이런 시야. 즉, 그들은 탄식시와 감사시라는 이 두 종류의 다른 시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고 이 시를 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시편을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편은 정말로 매일같이 어쩌면 일어나서 읽는 책이기도 했고 그들에게 항상 같이 있던 예배 때마다 낭송되기도 했고 이랬기 때문에 그들은 일상적으로 사용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시편이 좀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유형을 조금 더 생각하며 읽으면 우리가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분도 좀 같이 나눠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보고 있으려 읽고 제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탄식시 부분은 이은영 시장님 한번 이 부분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음속을 키시고, 네. 시편의 가장 많은 유형이다. 60개가 넘는다. 개인 탄식시는 한 개인의 갈등, 고난이나 절망을 여호와께 표현하는 시이다. 공동체 탄식시는 동일한 내용을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표현하는 시다. 혹시 의기소침해 있는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가? 왜 삶이 순조롭지 않은지 의아한가? 그렇다면 탄식시는 여호와께 여러분의 근심을 표명하는 데 아주 귀한 도구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던 고뇌를 깊고 정직한 열정을 담아 표현한 시이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음소거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탄식시가 가장 시편에 많아요. 네, 60개가 넘는 시가 탄식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탄식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탄식하는 건데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우리가 탄식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시편에 대한 이거 특강을 준비하면서 가장 제가 많이 떠올렸던 뭐냐면 제가 이제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다가 사김의 기도를 위한 그 선집, 기도 선집이라는 책을 그때 소개하면서 갖다 놨는데 사김의 기도를 위한 기도 선집은 현대판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라면 모든 신앙인에게 성경판 기도의 모델은 말 그대로 시편인 거예요. 시편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사실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시편을 읽으라 이런 것은 사실 기도에 관한 책들에서 굉장히 많이 제시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탄식이 있고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면 탄식시로 구분되는 그런 시편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고백하면서 나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시 정은진 지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사가 순조롭게 전해오고 네, 이거 진행되고, 죄송합니다. 진행되고요. 네. 지내오디고 상황이 좋아지거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보호하심과 복주심에 대하여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을 때 여호와께 기쁨을 표현하는 시들이다. 시편에는 6개의 공동체 감사시와 10개의 개인 감사시가 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네, 죄송해요. 오타는 저와 함께 항상 따라다니는, 네. 네. 감사신 말 그대로, 내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이런 시들이 감사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정진영 선생님 찬양시 부분, 네, 찬양의 노래 부분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하나님 되심과 그의 어미하심 그리고 그가 온 세상과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택들을 찬송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시편들은 특히 예배시 개인 또는 집단이 부르는 찬양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찬양시는 말 그대로 뭐 이해하기 쉽죠. 찬양시는 찬양을 위해 사용된 건데 특별히 감사시와 찬양이 다른 것은 감사는 감사할 내용이라면 찬양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높이는 그러한 시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배 때나 개인 혹은 집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많이 사용됐고 아마도 우리가 부르는 흔히 말하는 복음성가 안에서도 이 찬양시들을 갖고 만든 찬양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안 보이지만 보고 있을 거라고 믿고 부탁을 드려도 되겠죠. 네, 성희영 지사님 구원시 부분은 혹시 한번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5편 정도 되는 이 시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역사, 특별히 애굽의 굴레에서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만드신 것을 회상하는 내용이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구속사시에서 찬양되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편 정도 되는 시가 구속사시, 구원시에 해당하는데 하나님의 이제 구원을 구속이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런 사건들, 특별히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란 것은 출애굽을 우리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을 제2의 출애굽을 말하기도 하고 출애굽이 구원의 모델이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하나님에 대한 과거적으로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는 우리를 이곳에서 구원하셔서 바벨론 시키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실 것을 믿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나를 억누르고 있는 혹시 이 세상의 어떤 무거운 짐들이나 혹은 여러 죄악된 그 상황 가운데서 그곳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구속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시로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유재인 이사님 한 번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유재인 이사님 경축과 수임의 시 부분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음소거 시켜놨거든요. 음소거 푸시고 한번 읽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언약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백성과 처음 맺었던 언약을 갱신하도록 지은 시와 제왕시, 왕의 감사, 왕의 탄식, 왕의 등극시 등이 포함과 시온의 노래, 거룩한 성 시온 혹은 예루살렘을 노래하는 시가 여기에 해당한다. 네, 감사합니다. 경축과 수임의 시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누죠. 제왕시를 따로 분류하기도 하고 그냥 오늘은 제가 시편이 이런 종류가 있다는 나누는 거니까 언약시, 즉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에 대해서 그 어떻게 감사하고 노래하고 이런 시들도 있고 제왕시라 그래서 왕이 등극하거나 왕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쓴 시들도 있습니다. 특히 제왕시 같은 경우는 이 제왕시가 뭐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왕 되신 것을 고백하는 시로 뭐 마태복음에 대해서 재인용돼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거룩한 성 시온, 하나님의 도성에 대해서 말하는 시온의 노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또 그 시편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선영 집사님 지혜시 짧습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혜시 8개의 시가 속하며 잠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지혜와 지혜로운 생활의 유익을 찬양하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지혜시는 8개 정도가 있는데요. 사실 지혜시가 시편 안에도 있지만 지혜시와 가장 비슷한 것은 잠언 전체가 사실 지혜 문학이고 하나님의 그 지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근데 여러분 잠언의 결론은 아시죠? 잠언에서 최고의 지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 가운데 최고의 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생활이 무엇인지 또한 그 유익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정화 지사님 신뢰시 부분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10개의 시가 속하는데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심지어 절망 중에서라도 자기 백성을 향한 그의 선하심과 돌보심을 표현해야 한다는 표현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딱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탄식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낼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탄식하는 내용이 있으면 탄식시가 될 것이고 그러나 전반적인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을 더 우선시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절망 중에 있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돌보심을 신뢰하고 표현하는 것 이런 이제 목적을 가진 시가 신뢰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형식이 각 시편의 특성을 결정하고 형식이라고 하면 이것은 독특한 유형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봤던 것들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형들을 갖고 조금 이제 분석해 보면 가장 많이 있는 탄식시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어요. 예시만 하나 들어볼게요. 시편 3편이 탄식시인데
이곳에 분석해 보면 대상이 먼저 나오는데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시고 불평, 탄식하게 된 원인은 원수가 있다는 것, 나의 침울한 상황, 뭐 공경 이런 것들이 탄식을 하게 되는 배경, 불평의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예. 저도 옛날에 개척하고 나서 시는 아니지만 블로그에 그런 글을 썼거든요. 하나님 저 삐졌어요. 뭐 이런 글 썼거든요. 네. 그런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신뢰.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사실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을 응답하시며 소망으로 지키시는 것을 신뢰하니까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께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 그것에 또한 확신하는 표현들, 원수를 치시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이런 것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기리며입니다. 하나님을 기리며 복을 간구한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탄식시는 탄식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라 이 안에서 균형 잡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구와 감사도 하고 불평 속에 있지만 내 마음을 다 털어놓지만 그러나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되면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 그런 척 좋은 척 할 필요 없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걸 쏟아놔야죠. 그러나 쏟아놓는 것이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고백하고 내 문제를 해결할 분임을 믿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 정직한 표현을 해야 된다. 시인은 굉장히 자유롭고 강렬하게 불평과 호소를 하고 있음을 시편을 보면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를 숨기지 않고 자신에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들을 시편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시는 정확히 말해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정표의 역할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할 때나 의기소침해 있을 때, 여러 문제 안에서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 시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 시편을 성경에 두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즉 하나하나를 다 뜯어서 불평도 우리 교훈인가 그러면 그렇게는 볼 수 없지만 이정표처럼 이 불평 가운데 이렇게 나가는 그 모습, 전반적인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돼 따를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기네요. 우리 비치이사님 주의사항 부분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은 유쾌한 삶을 보장해주는 책이 아니다. 시편의 몇몇 구절들이 나타난 표현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행복하게 하시고 그들을 만사 형통케 하시기로 약속하신 분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시편의 언어를 너무 문자적으로 오해한 것이다. 시편에서 가장 하나님의 복을 찬양하는 다윗은 거의 끊임없이 비극과 좌절을 마주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열렬하게 찬양하고 감사했다. 바울도 자신은 역경 중에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찬양과 감사를 드리라고 권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행하더라도 그 불행 가운데서도 그분의 크심과 선하심으로 인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이런 삶이 고통 없는 삶을 확증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시편이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지만 유쾌한 삶을 보장해주는 어떤 주문 같은 건 아니죠. 시편의 몇몇 구절들에 나타난 표현들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하셨다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과 가장 관련이 깊은 다윗도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백하지만 그의 삶에는 계속 비극과 좌절이 있었던 것을 우리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정표상으로 나아가야 된 것은 그가 언제나 하나님께 열렬하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편 저자와의 마음들을 따라간다면 시편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교제하고 찾는데 매우 큰 유익을 가질 수 있습니다.